하나님이 교회에서 그 지체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는 그 나그네의 교회요. 또 하나님이 은혜의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영원한 끊임없는 그 천상의 찬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이제 그 찢긴 살이 생명의 길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그 몸이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몸이 됨이요. 이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의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말씀이 흥황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하니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고 그가 가사로 아스도로 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요빠로 가이사라로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의 교회를 형성하고 또 두로로 시돈으로 버니게 지방 구브로 지방 안디옥 교회 그 삼각형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헬라인들도 많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1차, 2차, 3차의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전적 은혜, 오직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림 그게 곧 증인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가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것이 곧 증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요한을 사용하시고 빌립 집사 또 스데반의 순교 또 사도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누가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때그때 점과 같이 찢듯이 사용하시지만 큰 면을 이루고 크게 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증언되게 하셔서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교회요.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절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이란 말은 바로 목사, 장로, 교사 뭐 크게 보면 집사도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원하는 전하는 목사, 가르치는 교사, 구원하는 장로 그래서
그들을 감독자다. 그들 감독을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물로 주셔서 그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감사제물, 소제, 번제, 하제, 거제, 요제 전부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셔서 그 보혈의 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교회의 공로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그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으심으로 그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죄가 없은 가운데서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형벌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이제 죄인들을 사시고 그 사신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바로 교회로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요 대속의 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팔았지만은 그가 깨닫고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피다, 아무 죄가 없는 피다라고 고백하고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주시고 희생 제물로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신약의 모든 증거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셨다. 그게 모든 신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섬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렸다. 히브리서는 9장 10장 계속 걸쳐서 이제 양으로 서로 반복해서 해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어. 이제는 그림자 성소, 그 구약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용병이 아닙니다. 주의 병사들은 용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아멘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안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기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땀을 드리는 것도 지식을 드리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신 그 감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게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각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있고 당장 그냥 베드로 찾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씨의 생명이, 그리고 그 씨가 가진 생명력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 교회를 보살핀다. 이 보살핀단 말 참 우리나라 참 예쁜 말이죠. 보살핀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장 칭찬받은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래서 유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아비가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실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그 교회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물론 그 종들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씨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로 흘러가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나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지혜요, 십자가에 약한 것이 강함이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게 고린도서입니다. 후세에는 보면 영은 영으로 분별하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교회가 형성된다.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이 선교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몇 주 동안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또 에베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또 쭉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그리고 끝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시점에 오늘 이 고벨의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 가이사라에 누가 있죠? 사도행전 보면 가이사라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죠? 빌립이 가 있죠.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올라가요. 그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들이 또 기도 가운데, 한상 가운데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결박당한다. 그곳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김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24절과 말씀이 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2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400m 뛰는 사람도 있고 또 1000m 뛰는 사람도 있고 5000m 뛰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100m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2.195 마라톤을 다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이 그 트랙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됩니다. 내가 빨리 마쳐서 누구에게 뭐 물려준다,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까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아무리 풍랑이 일어봤자 그 풍랑이 몇 메타나 됩니까? 깊은 바다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살랑이는 바다가 파도가 몇 메타니 파고가 어떠니 주의 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심해와 같이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는 그 위에 조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우리가 정인이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부활의 후속 열매라는 것과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m를 뛰든 1000m를 뛰든 중요한 것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텐데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맡겨준 대로 달려갈 길,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이죠. 사명의 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의 길이 있었고 애굽을 빠져나온 애굽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그 광야의 40년 길이 있었고 다윗이 온갖 극동으로 극서로 극북으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도온 그 다윗의 행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때 무슨 헤레스 풀로 아둘람 굴로 그때 그리고 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신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리시네로 사렙다로 브엘세바로 극서로 극동으로 극서로 극남으로 그렇게 막 보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바울도 바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게 하셔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드로아의 한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소설에 대단하게 그려져서 철로 역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의 의식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음을 받았고 전제는 뭡니까?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화재, 태워서 드리는 것에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전제를 부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게 주의 종들의 그러한 종말적인 의식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바로 마치려 하면은 당장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1차, 2차 투옥을 통하여서 사실 로마에 갇히고부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또 빌레몬서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마치려 하면은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마치려 하면은 그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받았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로마에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옥중에 그 서신을 써서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삼천천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또 투옥되고 또 그럴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나 살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 죽어야 잘 삽니다. 죽지 않고 못 삽니다. 썩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육체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것을 매번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 무슨 그림같이 또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의 이야기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은혜의 역사에는 서로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으셨던 하나님, 모세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또 이때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정말 우리가 손을 뻗쳐서 다 잡을 때도 있지만 손조차 뻗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함이라.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내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퇴해가고 날마다 우리는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곧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뭐 생명을 포기하고 업심여기고 그게 아닙니다.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내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어?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들고 갈대 위에 나를 세우고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까? 내일 없어질 사람을 쫓고 내일 없어질 재물을 쫓고 내일 없어질 명예를 쫓고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서 살면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생명을 위한 것이다, 내 생명이여 귀하도다, 내 생명이여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지나가고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고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교회를 잘 개척했어요. 막 흥황해요. 말씀이 흥황하고. 사도 바울은 대교회의 개척자예요. 그러면 야, 이제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이 교회 둘러보고 저 교회 둘러보고 그런 여러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인구를 계수했을 때, 야, 내가 얼마나 큰일 했는가 한번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계수해보자.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그걸 더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더 싫어한 것이 인구조사한 거예요, 다윗이. 내 공로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놨다고 가는 곳마다 내 턴에 내가 여기도 했네 저기도 했네 내 공로네 그걸 하나 싫어하시는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자 소아시아까지 그 참 지중해 구부로부터 해서 저 섬으로 다 올라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벌써 다 교회로 이렇게 개척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하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옮겨서 또 예배드리고 이것도 감사한데 지역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핍박받고 또 고난당하고 그럴 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지 내가 얼마나 했는가 하면서 이제 누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기쁨이 아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읽는 이야기지만 그에게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번듯하게 아주 거창하게 살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아. 그건 보면 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서에는 교회의 일꾼대 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이 말씀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도 상가하라. 막 불쑥불쑥 막 내 정서 됐는 대로 막 세상이 박수치 주는 대로 다 막 여기저기 가고 막 드러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부인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합당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고 24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 사실상 주의 일꾼들은 말씀을 들고 있죠. 그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 공로를 드러내서 잘 사는 길을 알리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은 2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이걸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뭐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살지 말고,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살으라는 거죠. 내가 뭐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착하다, 내가 더 기도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돌이키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요, 제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고 이 들뜬 마음, 이 바람난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약의 시편에 나오듯이 재물을 꼭 제단에 묶어놓듯이 우리 마음을 꼭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 묶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말씀, 20장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참 이런 게 감사해요. 우리 참 교회는 은혜만 전하면 되잖아요. 은혜만. 예? 저는 또 전하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선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공로를 전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예? 공로는 기본적으로 경쟁이고, 경쟁은 다툼이고, 다툼은 전쟁이고, 전쟁은 빼앗는 거고, 매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능히 그 말씀을 거룩하게 하고 32절에 보면 기업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장에서 이제 불러온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이렇게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밀레도로 이렇게 온 것이 습격을 당하고 또 누가 죽이고, 사실 뭐 사도 바울은 죽는 거 괜찮지만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잘 보면 사도행전 이때는 피하여서 육지로 올라와요. 피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는 잡히는데 또 들어가요. 이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피할 건 피하고 기도하면서 또 당할 건 당하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무조건 뭐 고난 있는데 무조건 뛰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쨌든 로마로 가리라, 로마도 가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가보야 하리라.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이제 장로들에게 교회는 많이 개척해 놨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야 바로 섰냐?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어떤 율법의 그러한 형식을 내세우지 말고 긍휼을 구하라. 장로들이여 그것을 눈물로 그렇게 오늘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도행전 20장 26절인데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영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 죽이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해치지 않았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영혼에 내가 실족이 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리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별히 보면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연속해서 가르치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왜 많이 가르쳐야 될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제우스 신도 있고 아주 세계에 불가사의한 아데미 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여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 터키 지방이 가장 큰 도시예요. 이 에베소가. 그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훈계하고, 그리고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고, 특별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아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의 사역이 달려갈 것을 무엇을 하냐.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20절 한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0절에 같이 한번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 20절에도 보면 거리낌 없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27절에도 보면 끓이지 않고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에 유익하고 하늘나라에 유익한 그것은 끓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들을 불러다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교사들을 불러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훈계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열매되는 것은 끓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 말씀을 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범사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말씀이 와닿은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았다.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성경의 생각을 보면 어그러진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에바다, 귀가 열리니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말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그 말씀 아니겠어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다 어그러진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말만 계속 하는 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에바다, 이건 귀부터 열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에바다, 귀가 열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 무슨 어그러지고 말이 무슨 찌그러지겠어요? 내 말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말은 아무리 미사여구라도 어그러진 말이다. 오늘 주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송을 한 절씩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좀 한 절씩 부르십시오. 부르다 보면 또 외우게 되면 외우는 거고. 예.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그냥 많은 찬송을 이렇게 그냥 입에서 외우게 되는데, 또 일부러 또
내가 암송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찬송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360장 3절 그 금주 낙헌 찬송이다. 낙헌이란 말은 그냥 뭐 여러 생각하다 그냥 낙헌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뜻이에요. 우리 낙헌 제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제물이 다 낙헌 제물의 의미가 있잖아요.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 디모데후서 다음 주 정도면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내가 달려갈 길 나가고 선한 싸움 마치고 그다음에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을 받았다. 오늘 찬송 한번 같이 합니다. 달려갈게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에서 선한 싸움 답싸우고 어의 멸류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답싸우고 어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기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예루살렘,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환난과 결박이 있고 압송돼서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은혜 받는 자요 감사하는 자요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선한 싸움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다 가고 의의 멸류관 받는 자리로 하나님 이미 인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예배 모든 성도님들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말, 내 이성, 내 생각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꽃이 피듯 활짝 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